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새생명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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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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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주의 자비가 이 자리에도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늘 앞에 나아가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행위로 함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모두 다 같이 우리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나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생활을 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로 하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성장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하나님의 사역에 그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동참하길 원하여 선교사님께 우리의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나니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씩 더 교회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어렵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롭고 그리고 경건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전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바나 샴페인 카운티에서 우리의 방역 지침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 종교회 집회들을 다 이렇게 권고하였어요.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해서 우리가 그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당분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지 기약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웹 매거진을 구역과 교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이 어려운 상황인데, 헌금은 교회 메일 그리고 퀵페이를 통해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일 이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뉴스그룹도 금요일 5시에 원래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우리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렵고 병든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쯤에 있죠. 저도 이거 요나서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요나서,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금방 찾으시는데, 얇은 책이죠. 4장밖에 안 되는 요나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거의 1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 이 말씀을 우리는 한 절 한 절 다 16번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락으로 나눠서 좀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가 아수를 싫어했어요. 아시리아를 싫어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제감정기에 어른들이 일본 싫어했던 것처럼 요나도 아수르가 자기 민족을 정복하고 너무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좀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제일 처음 요나서에서 드러납니다. 요나서 처음 시작 부분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해요. 아미떼라는 이름의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소개는 이 아버지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딱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플 가지고 계시거나 컴퓨터에서 아미떼를 쳐가지고 아미떼가 또 어디 나오는지를 보시면 요나가 또 등장하는 걸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 등장해요. 딱 한 번. 네. 이 요나서 제외하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보면 요나의 선지자 예언하는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선지자가 넌 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요나가 예언했냐면 요나는 이스라엘 땅이 넓어질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넌 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망하는 사례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선지자의 좀 일반적인 사역. 근데 요나는 안 망해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안 망하고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은 좀 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분명히 그 축복의 말씀을 예언하는 엄청난 존경받는 선지자였을 겁니다. 마이크가 꺼졌다 켜졌다 하나요? 아무튼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요나서에서는 그 요나가 좀 희화화 되는 거예요. 풍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좀 바보같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이 말씀에서 좀 멍청하게 보여요. 요나를 비난하기가 아주 좋게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요나는 왜 존경받는 선지자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저는 자유의 여신상을 저기 그림에 넣어놨는데 되게 성스러워 보이는 신상이지만 저렇게 막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패러디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왜 요나를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요나의 이 희화화된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하는 그 도망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나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를 풍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다시스가 어디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 조빠라고 써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항구인데 니느웨는 오른쪽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겠죠. 며칠 걸어가면 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다시스는 배를 타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 쪽에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금방 니느웨로 갈 수 있는데 그 정 반대편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스는 스페인 저 끝에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그 다음은 대서양이 펼쳐집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저쪽까지 가면 더 이상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그냥 간 거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 본문 속에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요빠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빠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항구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요빠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간다라는 게 여기 이 요나 1장에 그리고 2장까지 걸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면서 요나가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요빠로 먼저 내려가요. 항구니까 바다가 있는 데니까 좀 낮은 지대에 있었겠죠. 그 항구가. 그러니까 요빠로 내려간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요빠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배 아래층으로 내려간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배 아래에서 눕는다고 써 있어요. 눕고 나서 깊은 잠에 빠진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빠졌다가 나중에 요나를 던지죠. 바다에 빠뜨려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산의 뿌리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길이 이렇게 내리막이고 죽음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요바로 내려가는 이유는 다시스로 가기 위함이었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길 원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원했는데 왜 다시스였을까? 정말 땅끝이어서 거기로 가려고 했을까? 아니면 다시스에 어떤 용무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훌륭한 선지자이다 보니 뭐 거기 초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내가 다시스까지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여기 이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갔더니 다시스로 가고 싶어서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 배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스로 간 배. 얼마나 멀어요. 거기 멀리 가는 비행기 미국 가는 비행기는 한국에 많이 없잖아요. 하루에 많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기술 부족했어요. 그 배도 많지 않았을 텐데 다시스까지 저 멀리 가는 배는 정말 드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그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결정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의 결정이 얼마나 충동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가장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땅끝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못 찾으실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요나는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탄 걸로 이제 간주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탔어요. 요나가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요나 때문이겠죠. 네. 근데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하나님 폭풍을 던지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폭풍을 이렇게 던지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던지는 폭풍이고 엄청 세게 지금 폭풍을 치려고 하시니까 막 그냥 뭐 이렇게 딱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졌겠죠. 제가 뉴스 친구들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엄청 세게 던졌겠죠. 뭐 그러니까 배가 거의 깨질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하나님이 폭풍을 팍 던지니까 사람들은 그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고 자기가 침몰할까봐 자기 배의 짐을 자기 있는 배의 그 짐들을 자기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해요. 자기 걸 막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것은 요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요나는 근데 그때 뭘 하고 있었나? 라고 하면서
플래시백처럼 회상하는 장면처럼 무릉무릉무릉무릉무릉 이렇게 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잠시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폭풍이 치기 전에 이 요나는 백값을 주고 배에 올라탔어요. 배에 올라탔는데 그 올라타서 아까도 말했듯이 배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잠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이 폭풍이 몰아쳤다라는 얘기 다음에 회상하는 장면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폭풍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나가 잠든 건 아니겠죠. 요나가 먼저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에 폭풍이 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아시고 요나가 자기를 피해서 가는 걸 아시고 폭풍을 내리치고 계시는데 요나는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깨어나죠? 요나가 폭풍 중에도 그냥 계속 깊이 잠들어 있는데 선장이 그 배의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깨울 때 요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야 뭐 하고 있느냐 이 슬리퍼야 라고 말하고 이 자는 사람아 넌 뭐 하고 있느냐 왜 어떻게 자고 있느냐 여기 폭풍이 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쩌면 우리를 안 망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것을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선장의 말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미 들려주셨던 그 말씀 속에 있는 단어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인데 일어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외쳐라라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이게 같은 단어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한 그 말처럼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자는 사람아 이 잠보야 왜 여기서 자고 있냐 일어나서 외쳐라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폭풍을 쳐도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로 그 다음에 엄청난 섭리로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의 반응이 그 선장의 강력한 그 요구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받는 상대가 아무 말이 없는 경우들이 꽤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야기 본문에서 엄청나게 이런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보통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기 아랫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권위로 얘기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뭐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장이 자고 있냐? 왜 자고 있냐? 라고 말하면 그때 요나는 내가 자면 안 되는데 자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거 살려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그냥 잠만 자고 있었구나. 아이고 잘못했네 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어설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요나가 일어나서 기도했는지 그거는 아예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7절부터 12절에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요. 요나가 기도했는지 뭐 어떤 제스처를 보였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바로 그냥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아마도 이 풍랑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경력과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예사롭지 않은 풍랑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보려고 해서 제비를 던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로 요나가 뽑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중에 풍랑을 만난 건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던졌다. 배가 막 깨지려고 했다. 그런 거 우리 알 수 있는데 그거 왜 풍랑 던지신 거죠? 요나 때문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때 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힌 그 사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려고, 그 잠에서 깨우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뽑히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너 왜 그런 거야? 이거 폭풍이 왜 우리한테 오는 거야? 너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민족이야?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게 가장 이 하이라이트고, 이 1장에서 하이라이트고 가장 웃기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인데,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신앙을 막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요나가, 그런데 말이야,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서 전하라 했는데 도망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성경에는 따옴표로 요나의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따옴표 속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어요 라고 따옴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면, 요나가 좀 어느 정도는 요나를 좀 동정할 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는구나. 요나는 조금 뉘우칠 마음이 그래도 있나 보구나 하고 우리 요나를 좀 동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따옴표 속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까지만 따옴표에 넣고, 그 다음에는 요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피하였다고 그냥 말했습니다 라고 나레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요나서 1장을 읽는 우리에게 요나를 동정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나가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그렇게 막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요나 그 자신의 마음이 좀 죄송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선장이 말할 때도 뭐 주어졌었겠지만 또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과거 완료 시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미 옛날에 배 탈 때, 배값 주고 배 탈 때 요나가 그렇게 떠들어댔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 지금 하나님 피해서 여기 배 탔잖아. 나 이렇게 하면서 말한 다음에 잠잤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거 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요나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풍랑 이거 어떻게 멈춰야 되냐고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신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너의 신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이 풍랑 어떻게 멈춰야 되니? 라고 요나한테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때 요나가 또 자신 있게 대답해요.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 내 바다를 던져 날 죽여. 그러면 풍랑이 멈추고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기회가 오히려 더 큰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이 풍랑 멈추기니? 왜 하나님 화나셨니? 라고 말했을 때 요나가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돌이켜 니느웨로 간다고 말하면 멈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난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요나는 정말 지독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자기의 힘을 힘을 사용해서 배를 부수시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제비 뽑히게 하시고 하면서 요나를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요나가 지독히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고 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우스꽝스러운 장면 펼쳐집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고 이제 요나가 날 던져 그러면은 바다에 이 풍랑이 다 멈춰서 너네는 다 살 수 있어. 날 던지면 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뭐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사람을 죽여 하면서 배를 그냥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해요. 넌 싫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나는 날 던져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던지지 않는 그런 아주 민망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요나가 어떤 부끄러움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풍랑이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풍랑은 요나를 깨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할 때까지 아마 요나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결국 요나를 던지게 되죠. 요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요나를 던지니까 풍랑이 끝나게 돼요. 그때 이 선원들이 엄청나게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신적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신을 믿었겠지만 이제 내가 요나가 말했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인 줄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게 요나서 1장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하나의 큰 메시지이기도 한데 선원들이 나오고 그리고 선장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다시스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께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엘로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면 신을 뜻해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것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고 지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랑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선원들, 선장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엘로힘께 구하자, 엘로힘한테 물어보자, 막 이렇게 엘로힘한테 기도해봐,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고. 내가 다시는 뭐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내가 여기서 이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는 지독히도 회개하지 않는데 요나는 그래서 결국 바다 밑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서 죽어가는데 선원들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기록하는데 이방인들, 선원들, 선장은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요나가 우스꽝스럽게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마침 그 배가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배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 거죠. 그런데 내가 죄를 행할 때 마침 그 배가 있는 것처럼 마침 내가 이 죄를 행하는 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고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요나가 다시스에 가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마치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서 폭풍을 쳐도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폭풍을 막 내리셔가지고 배가 막 짝짝 소리 내면서 깨지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폭풍을 확 내리시고 폭풍을 막 던지실 때 바다에 그 엄청난 물들이 배에 막 끼얹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에서 그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라는 그 말을 통해서 파도 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로 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는 말이 샤바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는 이 하슈바가 마치 배에 물이 끼얹어져 있는 그
의성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그 죄로 돌이키기 원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잠들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처럼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성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계속 죄를 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게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요나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부끄럽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한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가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으면. 그런데 사실 나의 삶은 죄가 만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 안에서 쫙 올라오는 나의 욕심들 앞에서 거의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 식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기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많이 먹는데 그 밖에 나의 탐욕과 정욕들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미워하는 경우 이게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거 한 명도 피해 가실 수 없을 텐데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진짜 다시 좋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점들, 아마 한 명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하는 예화입니다. 날씨가 막 좋아요.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막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막 이러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왜요? 그 싫으니까. 당연히 짜증 나니까. 근데 그 날씨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한테 짜증 내는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처해진 그 작은 불만거리가 우리에게 금방 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반면 우리 신앙 고백은 어떠하죠? 우리 신앙 고백,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우리 맨날 하는데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가? 그렇지 못하고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말 한순간뿐이고 나는 그렇지 않는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고 요나가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펼쳐져 있다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큰 폭풍을 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의 죄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껴져서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나의 신앙 고백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음악 한번 틀어주시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말씀 기억하고 요나의 상황을 좀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돌이켜야 하는 나의 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야 해요. 우리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런 거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민하게 찾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하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개인과 우리 청년들, 유스그룹, 우리 어린이들, 아기들을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